자, 61장 프린트를 보시면 61장은 메시아의 그 사명과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61장 1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자, 6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누가복음이 생각나야 돼요. 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여러분 찬양 기억나죠? 요 본문을 가지고 찬양 만드는 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메시아의 사명, 예수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4장 여러분들 지금 18절에서 19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본문 중요한 본문이니까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누가복음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제? 네? 누가복음이 구약이에요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나지.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61장 2절에 보면은요. 은혜의 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는지요. 그 옆에다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은혜의 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명한 본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 이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게 다 뭐를 의미해요? 죄의 종이 되고 근심의 종이 되고 두려움의 종이 되고, 종이라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죄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거예요. 노임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해요?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자를 위로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응?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고 다시 수축한다는 거예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외인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양떼를 치는 자가 되고 농부가 되고 포도원 지게 된다. 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십계명이 선포되기 직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백성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그리고 그 유명한 십계명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먹고 영원한 기쁨이죠.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 역사에서 출애굽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 안 된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종살이를 430년 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예? 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요,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가 다 말살당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살 안 당해요. 참말로 독한 민족이에요. 그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러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택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런 것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엄청난 출애굽의 고난, 사사시대의 고난, 그죠? 이 나라가 와서 찝쩍거리고 저 나라가 와서 찝쩍거리고 또 울고불고 기도하면 사사 보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마음은 두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도 왕 좀 주지.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은 뭐래요? 화를 내잖아요. 아니, 이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죠? 그래서 그래, 왕을 뽑아라. 그 대신 그 왕은 내가 보낸다. 니들이 못한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고 왕을 세운 걸 나중에 후회하셨다 그랬죠. 그 후회라는 말이 인간의 후회하고 달라요. 거기서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죠. 유다 지파 가운데 뽑죠. 그게 다윗과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다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 본문들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유대 백성들이 또 바벨론 포로되고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나라도 없잖아요. 1958년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 탄생할 때까지 2500년 동안 국권도 상실돼 있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를 주무르는 나라가 유대잖아요. 그죠? 자, 여기 그 말씀이 그대로나요.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 아까 우리 새 언약 배웠죠?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인간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의 언약은 제한돼요. 제한돼 있어요. 내가 누구와 약속해봤자 그 약속이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계속 이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 그들의 자손, 이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기 와서는 이제 유대 민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자손들, 신약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저들이 복받는 자들이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예수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 신랑 신부라는 이런 그 제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곧잘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결혼했다. 내가 네 신랑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땅에 싹쓸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도듬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기 11절에 여러분들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는 뭐예요? 전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저들의 신앙과 삶이 다르지만 결국 종말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땅에 싹스를 낸다는 거. 믿음의 그 싹스를 내면은 이 모든 열방이 다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35페이지 프린트를 보세요. 5절에서 외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방인인데 신약시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므로 5절에서 유대 백성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유대인이 포함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찰 거다. 자,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석장을 통해서 유대의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 로마서에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결국은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바울 서신의 9장, 10장, 로마서 11장, 3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구약에 대한 통달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는가? 바울의 머리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11장을 피세요. 로마서 11장. 자, 홍집사님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 유대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7절. 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고 자빠져 있는 게 완전 실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잖아요. 신약의 역사에서. 자, 그것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자,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이르면 이스라엘이 이것을 시기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는 그 깨우침의 날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히 전해질 것이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님이 오히려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할 건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은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 아니지. 더욱더 충만하게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12절의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방도 다 구원해 주시느라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쓰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아니 창세기부터 부른 이 유대 백성들을 그냥 두겠어? 아니지. 더 충만하게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이 이 1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사야 61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사야서를 완전히 통달한 자죠. 전 구약을 통달한 자니까 이런 기록을 쓸 수 있죠. 여러분들이 복음서와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와 이런 그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그죠? 참 독특한 서신들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서신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결국은 뭐예요? 11절.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막은요. 믿음의 성도들의 눈으로 보면은 인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것은 너무 비참한 결론이에요. 극에서 극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구원이냐 아니냐. 자, 그래서 우리는 61장에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이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야 제 종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그 메시지가 처음에 나왔죠. 그리고 난 뒤에 결국 전 인류가 그 복음에 화답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는 못해요. 거기에 조건이 붙죠. 예수 신앙 고백하는 자만이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성도들의 대열에 누가 낀다? 유대가 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62장에 가서는 뭐가 내용이 이제 임박한 시온의 회복. 이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나오고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지하지 아니할 것인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임박한 시온의 그 회복. 응?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새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새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도예요. 성도. 아시겠어요? 성도.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네, 우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크리스찬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파리 시민을 파리잔느라 그러죠? 파리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우리의 새 이름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뷸라. 헵시바는요 누구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그 왕비의 이름이 헵시바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왕비고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므낫세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헵시바라는 의미가 기쁨이에요. 기쁨. 응?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직 너를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고 내 땅을 피울라라는 말은요. 소유라는 의미예요. 소유. 기쁨과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를 기쁨이라 하고 내 땅을 네 소유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거야. 누구와? 하나님과.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헵시바, 뷸라 이딴 단어 나오면 아니 이런 단어는 왜 썼을까?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 아니에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냥 오직 너를 하나님의 기쁨이라 네가 누리는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 이렇게 하지. 뭐를 헵시바라 뷸라라 썼는 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굳이 쓴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취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파수꾼 되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됐잖아요. 일부 유대인들이 12사도와 바울이잖아요. 그죠? 자, 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전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될래나 봐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 일은 잘 쉬고 딴 일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는 거 약속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네 먹을 것 딴 백성 안 줄 거야.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죠. 불신자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추수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둔 자에게 열매를 줄 거다는 거예요. 다.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는다. 열매를 누린다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들 이 성문을 열고 백성이 나아갈 때 그 큰 길을 닦아 나갈 때 그 길에 돌이 있으면 치우라는 얘기예요. 돌이 있으면. 여러분들 로마 가보셨죠? 로마의 그 한 도시 가운데 그 바다 그 길 있잖아요. 우리는 맨날 길이 새로 하더만요. 보도블록을 맨날 뜯었다 새로 했다 난리를 치는데 어메 2000년 전에 만든 길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탁탁탁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그게 그죠? 근데 거기에 앞에 가는 길에 돌이 있으면 가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돌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하라, 치워라.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승리의 깃발을 들라. 이 만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상은 만민이에요. 그런데 그 만민이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제한된다. 그래서 그 만민을 위해서 복음의 그 승리의 깃발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땅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셨어요. 전 인류에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예루살렘.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라 그랬죠?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61장, 62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치가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유대인들이 한번 꺾이잖아요. 그 꺾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이 62장에서도 항상 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다 예언의 첫 번째 회복은 바벨론 포로 회복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회복이 뭐예요?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그 세 번째 그 회복이 뭐예요? 예수의 오심이에요. 역사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창조와 클라이맥스와 종말이에요. 그 세 역사의 그 일직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돌고 돌지 않아요. 우리는 나아가요. 어디를? 천성을 향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63, 64, 65,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이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 자,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자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베드로전서는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빛에 들어와 산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빛을 선포하고 전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들은. 자, 그래서 이 62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61장, 62장은 참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들이에요. 이 감격스러운 장들이 더 클로즈업 된 것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63장에서 66장까지 얘기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2장 프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60장 이후부터 회복과 영광의 메시지에 대한,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펼쳐졌잖아요. 그죠? 1절에서 이 예루살렘은 시온상에 세워진 성읍인데 이 성읍을 예루살렘 시온은 똑같은 동의어예요. 마치 이스라엘과 야곱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자, 그래서 초반부 이 12절까지 전체가 임박한 유대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고 2절에서 새 이름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이름. 성도들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로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고 신부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현실 속의 국가나 민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먼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맞추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헵시바, 뿔라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기쁨과 소유라는 소리라 그랬죠? 특히 뿔라는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는 누구예요? 남편의 소유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가 그 의미 별로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 남편의 소유라 그러면 듣기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는 소유라도 우리 남편 소유는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결혼을 했어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바를 것 같아요. 아,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없죠. 남편들이 열례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 제도죠. 큰 틀 속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서양에 가면은 미세스 누구로 부르잖아요. 내 이름을 안 부르고, 그죠? 그러나 가까운 사이는 절대 미세스 누구로 안 불러요. 이름 불러요. 조그만 어린애들도요, 나이 든 사람 보고요, 친하게 지내면 상대방이 캐롤 그래요. 애들도. 재밌는 표현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62장에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펼쳐줘야죠. 그것이 62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하면 성읍이라 하리라. 계속 무슨 팝송에 나오죠. Keep on running. 그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예수의 그 빛을 받고 그 속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라. 전진해 나가라. 누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58장에서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배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60장, 61장, 62장에 와서는 참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결국 역사의 시작과 가정과 마지막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메시아인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빛과 공의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우리가 그것을 전하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 5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배운 거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고 이제 뭐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후에 뭐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이 나온다 하면은 반갑게 기억하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배웠지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섭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삶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종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며 살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귀한 걸음의 역할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